앞에 소리가 좀 이렇게 좀 적다 보니까 소리가 적은가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잘 집중해 주시면 소리 안 질러도 되겠구나. 네, 하셨으니까 좀 잘 집중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하게도 멀리 미국에서 제 설교를 들으려고 형제가 와서 제가 좋은 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모임 안에 또 저에게 듣는 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본질과 마음을 바로 살펴서 소망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여 듣고 믿어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을 통해서 구약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함으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그리고 새롭게 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옹고지신이라는 한자 사사 성어가 있습니다.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 안에 담긴 복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자신의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 안에 담긴 복음을 발견함으로 현재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주시는 신약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지서에 담겨 있고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에 또 18절과 19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에는 세 가지 특별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복음과 복음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활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여 마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복음은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은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 거듭남이라든지 중생과 같은 말들은 어떤 다른 용어로도 묘사가 불가하고 또 그 크고 위대한 뜻을 함축한 다른 말들이 없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누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를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야기했고 또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좋은 소식을 담고 있어서 그것을 듣고 믿고 받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며 즐거움으로 가득한 생으로 변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 안에는 율법과 저주와 같은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되면 실제로는 그 저주가 복이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망함에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0장 전체가 그 복음의 마지막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원리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옹고지신의 뜻과 같이 이미 주어진 옛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특성을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더 선명하게 또 빛과 본이 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루살렘과 같았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최고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최악의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과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최고의 모습과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따라온 최악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왜 최고의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보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또 보로는 궁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그들의 삶의 공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은 반석 위에 있었고 전망도 좋았고 지휘하기도 좋은 요지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망루와 공격용 운제도 있었고 또 성벽과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함락이 되어본 적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이같이 천하의 요새였기에 풍요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풍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도 있었고 실제로 그 상징인 성전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으며 거기서 큰 절기를 경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곳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같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증거들을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누리며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수차례 자신의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나 예루살렘 성 전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등한시 되었기 때문에 그 방어 시설이 약해졌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졌으며 마침내 외부로부터 적이 모든 것을 틈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기명들이 다 바벨론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성벽들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망대들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의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돌무더기로 변한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의 큰 자랑거리였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잿더미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놀라웠던 그 성읍이 형체도 모양도 없는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은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측면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곳을 의미하며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며 동행한 우리의 내면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같은 에덴 동산을 주셨고 성전과 같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다스리셨으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단의 유혹한 말을 받아들여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즉시 그들의 영혼은 어두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으며 두려워 숨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는 직접 만날 수 없었으며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전에서 더러운 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능력도 소망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비참한 결과라는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영혼과 지성을 사용하여 더 나은 나라와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지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을 뿐이라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육신과 세상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지구가 있나 해서 찾고 있습니다. 과학을 사용하고 의학을 사용하고 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해박한 지성주의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송 매체와 인터넷, 유튜브와 인스타, 틱톡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신병들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폐소공포증, 고소공포증, 알 수 없던 많은 마음의 병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여유가 생겼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낮으며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오는 아이러니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지성과 생명의 탁월함을 앞세우지만 해답을 들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그것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행하고 가지고 얻어야만 행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인 에덴 동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 그 삶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불편함이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에덴 동산이고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삶, 그것을 사는 것이 마치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잘못된 추구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위에서 해외를 오고 가다 보면 공항에서 면세점을 구경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샵에 들어가서 구경하다 보면 가격표가 보이거든요. 제일 먼저 가격표를 딱 보죠. 그럼 제 눈이 의심스럽고 이렇게 그래서 소리 내서 숫자는 세지 못하고 속으로 도대체 공이 몇 개냐고 그렇게 세어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최고의 재료, 최고의 디자이너 그리고 최고의 좋은 제품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사실은 어떤 것과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과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나 교제하고 그를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선택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도 성전도 그들의 삶의 터전도 다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듯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창조되었고 이것을 위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범죄로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생수 한 컵에 시궁창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그 컵에 담긴 모든 물을 오염이 되어 그 물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작은 불순종이었지만 사단의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것이니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물처럼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교훈을 잘 알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겁박합니까?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과거의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과거를 부정하기보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더는 그런 일로 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교훈 삼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해줍니다. 반면교사를 삼는 것을 권면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미 부정적으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듣고 교정하는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다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과거의 모습이 예루살렘과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포로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사단과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포로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이 장막이라는 말은 종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종족이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순종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이 지금 직면한 현실은 포로된 상태였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과 풍요로움, 그리고 안정적이었던 삶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끌려와야만 했습니다.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폐허가 된 성전에서라도 자신들이 머물고 있고 싶었으나, 그러나 그곳에 있을 수 없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여겼던 나라와 고향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결박되어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실권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요, 원수를 주인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종족을 죽인 바로 그 자를 주인으로 섬겨야 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입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사는 곳, 가는 곳, 모든 것을 제한받았습니다. 심지어 결박되어 일해야 하는 어려움까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도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야 하고, 심리적, 감정적, 육체적, 영적 압박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을 잃었습니다. 소망을 잃은 것입니다. 포로에게 있어서,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기력입니다. 무능력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순응해야만 했고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현재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람들을 베풀 것이며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은 돌아오게 할 것이고 건축될 것이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는데 다시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커녕 그냥 여기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위로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때에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바라왕을 꼼짝없이 굴복시키고 그것으로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던 그 옛 기억을 다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설렸을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그 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불순종과 범죄의 결과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을 뺏긴 것으로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포로에겐 주인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은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로 무기 삼아 사망의 두려움을 주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립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을 가져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게 하고 혹 의식하더라도 두려움에 사로잡게 해서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으로 유혹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모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하여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지금 쾌락을 즐겨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이 좋다고, 지금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영원하고 영적이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은 조금도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계속 돈으로 끌고 다닙니다. 세 번째 주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죄성입니다. 이들이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정죄함으로 통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은 옷을 입고 길을 가다가 흙탕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한쪽 발을 빠지니까 이거 빼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다른 발을 집어넣고 쿵쾅쿵쾅쿵쾅쿵쾅 해서 온 몸을 흙탕물로. 그래서 모든 옷과 바지와 발이 다 젖게 만들어서 오물 듣게 서게 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작은 죄인 탐심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 점점 더 크고 강력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탐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탐심을 채우기 위해 저지르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정죄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또한 그것을 제지하는 것을 오히려 부당하게 여기고 어리석은 삶으로 살게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헐떡이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도 악한 주인과 포로된 상태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도 자유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이런 비천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과 세상과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또한 모든 죄값을 치루어 더는 죄인으로 포로로 노예로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해결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고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삶을 바꾸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없이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처럼 우리를 사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의 포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범했고 죄의 포로가 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동차 리콜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매입한 소비자들에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줄 테니까 서비스 센터로 가져오십시오 라고 통지문을 보내는 제도입니다. 통지문을 보내면 거기에 보면 언제 생산한 차인지를 기록해 둡니다. 그러면 내 차가 그 차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서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면 고쳐줍니다. 이처럼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은 모두가 불량이듯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는 리콜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모두가 결박된 상태입니다. 이 결박은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포로된 자의 상태입니다. 쿤타 킨테라는 흑인이 있습니다. 그 흑인의 노예의 가계도를 쭉 따라서 노예의 처참한 삶을 바탕으로 기록한 책이 뿌리라는 책입니다. 한참 유명했었던 고전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쿤타 킨테는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에게 잡혀 미국으로 갔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노예가 아니던 자니까 갑자기 노예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죠.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수차례 도망했는데 갈 때마다 추노꾼한테 잡혀서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자신의 고향인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걸쳐서 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의 전쟁으로 자유를 얻기 전까지 그녀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누구인지 해방된 자들이 조사해본 내용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이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예는 스스로 자신의 결박을 풀지 못하고 결국 링컨 대통령 중심으로 한 북미군이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포로된 신분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풀어주어야 합니다.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된 신분을, 죄의 포로가 된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주신다는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즐거운 소리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 전파하여 누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단과 세상과 죄의 속박에서 포로가 된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더는 악한 옛 주인을 섬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죄의 포로인 몸값을 지불하고 사 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새 주인이 되어 주셨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과 같지 않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유자로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이전에 결박되었던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해결책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고 순종할 때에 실제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고통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소속을 바꾸어 주시며 값을 치루어 자유자가 되게 도록 더 나아가 이 아들로 삼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듣고 믿어 순종하는
누리는 자들이시면 이 복된 소식을 매일매일 자신에게 먼저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도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루살렘과 같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평안을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현재는 포로가 되어 끌려 이방 나라에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노래가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내는 소리는 감사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성취하실 일이 그들에게 미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그 일은 바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벼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균형대로를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건축되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신 것을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1번과 같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이루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2차 귀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옛날 그곳에 이전의 소재지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먼저 건축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교제를 다시 회복시켰고 또 3번처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과 문을 다시 지어서 성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이 건설한 성벽을 중심으로 그 성벽을 지키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실제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적었으나 점점점 많아지게 하시고 교제권 안에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의지하며 지체로서 연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준비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를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이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처럼 감사와 즐거운 소리가 나오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포로에게는 노래가 없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낙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노래할 수 있게 하십니다. 포로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늘 부족하기만 했던 포로의 인생,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존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며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그 소망이 감사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여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시리아 내전 등등 여전히 전쟁은 늘어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발달했으나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속 시원하게 해결하거나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유해지면,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알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여전히 불안하고 더 심각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때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으시며 또 그렇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죄값을 먼저 치르게 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여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감사와 즐거운 소리가 넘쳐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참 소망의 메시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는데도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을 둡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된다고 여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데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능력에 심취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모든 구하는 것의 종착점이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로된 상태를 벗고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 아래서 풍성함과 안전함 그리고 여로움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하십니다. 존귀함을 받게 하십니다.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안에 담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고 믿고 마음으로 채움으로 우리의 입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는 생애는
행복을 노래하는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소망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노래하게 합니다. 옛날 노래 중에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송당한 씨가 노래 불렀죠. 이 노래 안에 보면 소망이 있는 인생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참 이렇게 놀라운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꿈에 있습니다. 소망의 날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노래 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존귀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존귀함을 받게 하시며 망하지 않고 대가 끊어지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노래가 되게 합니다. 예수 안의 소망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소망만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면서 우리의 부모가 바뀌면서 얻게 된 복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간직하며 더 나아가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던 평범한 여고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친할머니로부터 자신이 유럽의 작은 왕국인 제노비아의 공주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고생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공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은 공주로서 살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노비아로 갑니다. 그 이후에 공주로서 왕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주로서 예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예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궁중 집사들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나가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소망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평범한 삶에서 공주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 살아가는 장소와 입은 옷과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다 달라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과 같이 그 자녀가 되며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확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이 놀라운 소망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소망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온갖 노래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노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믿을 때 그 복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노래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즐거워하게 합니다. 모든 갈증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게 하시는 샘물입니다. 이 진리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은 자들은 매일 이 소망의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를 흥거릴 때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증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루살렘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이었으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폐허가 되었고, 우리 역시 존귀하였으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되어 악한 사단과 세상과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복음을 통하여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세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미래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어려움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내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